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 며칠 뒤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여러 날을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베스도는 바울의 사건에 대해 왕과 논의하게 됐습니다. 베스도가 말했습니다. 이곳에 벨릭스가 죄수로 가둬놓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대제사장들과 유대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고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청원했습니다. 스스로 변호할 기회를 갖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든 넘겨주는 것이 로마 관례가 아니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게 됐고 나는 그 사건을 연기하지 않고 바로 그 다음 날 법정을 열어 그 사람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러자 고소인들이 일어나서 말했는데 그들이 고소한 것은 내가 짐작했던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논쟁거리는 그저 그들의 종교와 예수라고 하는 죽은 사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가 다시 살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까 망설이다가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고소에 대해 재편할 마음이 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은 로마 황제의 판결을 받겠다고 상소해서 내가 그를 황제께 보낼 때까지 붙들어 두라고 명령했습니다. 내가 직접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베스도는 내일 한번 들어보십시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위엄 있게 차려입고 와서 높은 관료들과 그 도시의 지도자들과 함께 재판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베스도의 명령에 바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여기 참석한 모든 분들이여, 이 사람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또 여기 가이사라에서 모든 유대인 사람들이 그를 살려둬서는 안 된다고 외치며 내게 탄원했습니다. 내가 살펴보니 그가 사형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 황제께 상소하겠다고 해서 내가 그를 로마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 앞에, 특별히 아그리빠 왕 앞에 이 사람을 데려온 것이니 이번 조사의 결과로 뭔가 상소할 것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다 같이요. 고소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고 죄수를 보내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누구 앞에 서게 됐냐면 베스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벨릭스는 2년 동안 그를 감옥에다 가둬뒀어요.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실 이 2년 후에 벨릭스가 총독에서 끌려가 이제 이 소환이 됐어요. 로마로. 그러고 나서 이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이 벨릭스는 원래가 아주 탐욕스럽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노예에서 이러한 위치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 이 헤롯 가문의 이 드루실라라고 하는 이 여자와 결혼을 했죠. 왕족과. 그러니까 이 드루실라는 아그리빠 2세 왕의 누이예요. 그리고 또 한 명의 그 누이가 있었는데 이 아그리빠, 오늘 여기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의 누이 버니게, 이 일남 이녀가 아그리빠 1세 왕의 그 자식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드루실라는 벨릭스하고 결혼을 했고 이 아그리빠 왕 2세 이 왕은 이 당시에 바울이 신문을 받을 그 당시에 그 유대 땅의 왕으로 있었던 것이죠. 분봉왕으로. 그리고 버니게는 또 그 옆에 이제 이렇게 따라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헤롯
그 헤롯 대왕, 그러니까 헤롯 가문의 이 저기를 보니까 진짜 복잡하고 굉장히 그 아주 지저분하더라고요. 한마디로 헤로디아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헤로디아도 그 헤롯 대왕의 손녀였는데 이 헤로디아의 딸이 누구예요? 살로메입니다. 요한, 세례 요한을 앞에서 이렇게 그 세례 요한을 직접적으로 죽이게 한 그러한 춤 잘 추었던 그 살로메. 이 살로메가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자기의 할아버지 뻘 되는 빌립 2세하고 결혼을 했어요. 살로메가.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막 그냥 이 가게가 막 이 혼탁하더라고. 이 헤롯의 이 가게가요. 근데 여하튼 이 아그리빠 왕, 이 베스도는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인 거 나름대로는. 이렇게 와서 3일 만에 부임한 지 3일 만에 어디로 올라갔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그 고위 관리들을 만나서 좀 잘 좀 봐달라는 거죠. 자기는 시끄러운 거 싫어하니까 잘 우리 협력해서 좀 잘 지내봅시다. 그래서 이제 새로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가이사랴에 이 로마 이 그 총독의 집이 있는데 거기 관저가 있고 법정이 다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유대 대제사장들 또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사람들과 만났던 것이죠. 그러고 왔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때의 이 대제사장과 또 이 지도자들이 바울을 죽여 달라, 좀 꼭 죽이게 해달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 이 사람을 좀 지금 가이사라에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다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매복하고 있다가 이 바울이 올라오는 길에 죽여 버리려고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이 베스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도 이제 곧 다시 가이사라로 내려갈 거고 그 사람 거기 있는데 뭐하러 굳이 그 사람을 여기 데리고 오느냐, 그냥 감옥에 그냥 놔두고 내가 곧 내려갈 거니까 당신들도 나랑 같이 내려갑시다. 그래가지고 이 베스도하고 이 대제사장 또 유대인 그 지도자들이 같이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베스도가 왔다니까 유대의 분봉왕인 이 아그리빠 2세와 아그리빠 왕과 그 누이 버니게가 이 베스도를 문안하러 온 거예요. 오늘 13절부터가 이제 그 말씀인 것입니다. 문안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이 베스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전임 총독인 벨릭스가 한 사람을 감옥에다 놔뒀는데 그 사람, 이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다 죽이려고 이제 한다고, 그렇게 이제 이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그리빠 2세가 좀 그 의문, 또 무슨 어떤 사람이네, 뭐 알기는 알았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를 알고 다시 직접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을 좀 직접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내일 그 사람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이제 바울을 데리고 그 법정에 나오라고 해서 이야기를, 자기의 말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까지 아주 특별히 고위 관리, 왕이라든지 로마의 총독이라든지
또 그 도시의 지도자들이라든지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저도 이 서민이라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높은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지만, 하여튼 그런 분들 또는 굉장한 재벌들 이런 사람들하고 별로 만날 기회가 없어서 만나지 못했지만, 근데 그런 이 사람들의 삶은 우리 이 평민들, 우리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얼핏 이렇게 듣는 그 이야기들에 의하면 그들의 삶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또는 이 부를 가진 사람들은 이 보통 사람들하고는 그렇게 잘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좀 사람들에게 마음에 좀 많이 이렇게 남아 있는 이유는 보통 사람처럼 이렇게 살려고 했던 그런 게 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좀 움직였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부류가 누구일까요? 권력자들이에요. 그리고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습니다.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은 그래 니네들끼리 놀아라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신다. 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보통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많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삶.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그 권력 있고 또 부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에 목숨 거는 사람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별로 없습니다. 카터 대통령 빼고요. 옛날에 카터 대통령은 한국에 와서 박정희 대통령한테도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던 적이 이제 있는데, 사실 그렇게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선생님을 쭉 해왔잖아요. 카터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이면서도 주일학교 선생직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아주 그런 아주 특이한 사람들 빼놓고는 사실 보통 사람들이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기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는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는, 신문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과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굉장한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냥 맨정신으로, 그냥 맨몸으로는 만날 수 없지만 죄인의 그 신분으로는 심판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신문을 하고 또 재판정에서 그것에 대해서 판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은 마련하셨던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그리고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대해서 그냥 그것에 어쩔 줄 몰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주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럼 바울이 사실 왜 이렇게 이 예루살렘과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왜 항소를 했을까?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여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서는 내가 로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야 하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그 사명, 부르심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이 베스도가 당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시 신문을 받겠소? 내 앞에서? 그랬더니 아니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이 예루살렘에서 신문받을 필요는, 재판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로마 시민이기에 제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이래가지고 로마에까지 가게 된 이유는 이미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로마에 가서 그 가이사 황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을까를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내가 로마 황제에게 내가 지금 이 신문 받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드러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판결을 받는 이런 재판 과정을 통해서 내가 로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깨달음을 받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도 바울이라고 그래서 뭐 그렇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을 정말 기뻐하면서 그냥 그것이 너무너무 좋았겠습니까? 불편했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여기에서부터 빨리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렇게 많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고통과 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한 가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 너희가 이제는 로마에서도 나에 대해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나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는 마음 가운데 깊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무엇을 하든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 내가 나를 어느 곳에서든 증언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이제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이미 우리들에게 다 주어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어려움에 있든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좋은 일이 생기든 또는 어려운 일이 생기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을까 하는 그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 증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베스도가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유대 대제사장들과 이 유대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부활에 대한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죽었던 사람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또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만일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만일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은 여전히 자신의 죄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이 이 세상의 생명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요,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이에요. 부활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부활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만약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은 없는, 십자가가 그냥 형틀로 끝난 것이지 지금 우리가 믿는 그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죄인이 아주 흉악한 죄인을 죽이는 형틀로서만 남아있지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린 그러한 십자가가 되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요, 부활은요,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부활에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부활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예수를 믿었던 안 믿었던 다 살아나게 돼요. 부활하게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의 부활로 나타난다는 것이. 이것을 계시록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6절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심판할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시 살아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되고 거룩합니다. 이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 권세도 갖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돼 그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할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계시록 20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는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죽은 사람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또 다른 책, 곧 생명의 책도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책들 안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는데 그 안에는 그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 바다는 그 속에 있던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음부도 그 속에 있던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있지만 또한 멸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 살아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활을 중요하게 여긴 것은 뭐냐면 이 세상으로만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죽은 사람은 모두가 다 부활을 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이제 너희들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서 죽지 않았을 이 생명이 붙어 있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죽은 이후에도 다시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도 한 번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한 번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또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의 멸망의 부활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안다면 내 이웃,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이 아직 예수님을 모른다면 여러분 그 아버님은 반드시 돌아가실 것이고 다시 살아나시게 되는데 멸망의 부활인 것이, 심판의 부활인 것. 그것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안타까움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련해 주신, 자기는 죄인의 이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끌려가면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내가 감사하다면 그 감사한 것을 무엇으로 표현할까?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이러한 것으로도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우리가 시원케 해드리고 그 마음을 우리가 이제 알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감사를 표현하는 최고의 방법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그 감사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을 통해 그 감사를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